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기회를 나에게 주신 이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으며 얼마나 세상을 살더라도 바르게 살았는지, 또 바르게 살았다면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인지 이 시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줍니까? 첫째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라고 해서 다 복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복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복준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가정에 여러분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해서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낳았어. 그 이삭이 오늘 우리의 선조가 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하나님한테 얻은 겁니다. 또 가장 구약에 바람 많이 피면서 살다 가신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은 투자예요. 그 시험문제에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다윗 왕이에요. 이 세상 어떤 남봉꾼도 다윗 왕을 능가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받으려면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너는 나와 합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잘해서 그래요. 인간이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흠이 없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뒷거리 붙지 않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룻의 믿음을 봅시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가 이방의 나라로 이전해서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효성이 지극한지라 시어머니를 잘 모셔가지고 결국은 지주인 보아스의 가정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잘해도 부모한테 효도하고 효자 효녀로만 지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치 않은 까지도 주셔요. 룻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과부예요. 과부인데도 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어. 과부가 총각하고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돈이 뭐 여자가 많이 있다면 또 돈 냄새 보고 가는 남자는 있겠지. 근데 룻은 어떤 여자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여자예요. 얼마나 효성이 지극합니까? 시어머니가 누우면 자기도 눕고 시어머니가 초승달을 봐라 새벽에 나서 이삭 주스면 같이 나와서 일하시고 또 시어머니가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파 쉬면 자기도 같이 쉬고 시어머니 행동하는 모든 대로 룻은 그대로 시어머니와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죠. 자식도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효성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총각, 그 당시에 지주인 부자인 보아스를 여러분 롯에게 허락한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부모한테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5월달 아직 지나가지 않는데 가정의 달 아닙니까? 자식을 부모한테 차려야 돼요. 그러면 후대가 뭘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믿음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모로 남기고 갔어요. 다윗 왕의 증조모로. 그리고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이왕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롯의 믿음을 보았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믿음도 바라보았고, 사도 바울의 믿음도 바라보았고, 또 사도들의 믿음도 주님은 다 지켜보시고 바라보셨어요. 결국은 믿음 있는 자가 축복인데, 이들 모두 천국에 다 믿음을 가지고 산 훌륭한 믿음의 선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간 인물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누가 받습니까? 내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10원짜리면 10원짜리밖에 얻을 게 없고, 내 믿음이 10전짜리면 10전짜리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1억짜리면 1억에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저도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살았지만, 자비랑 선교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왔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여러분,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롯과 또 솔로몬의 믿음, 그리고 주님의 12제자 사도들의 믿음, 이 모두가 다 그들은 천국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도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성경 분명히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얼마나 복 주는 게 많습니까? 생육번성의 축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가 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내가 기업을 경영해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화통에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출입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도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결국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내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의미 없는 성경책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며 목자를 섬기고,
그리고 가정에 서든 직장이든 사업장에 서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되며 기도에 늘 쉬지 않는 그런 자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보면 모두 그냥 투자해가지고 2, 3년 안에 본전 뽑고 남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 나라 사람들도 바보 아니에요. 2, 3년 안에 뽑아집니까? 다 바치고 오잖아요. 망하고 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잘 아는 아시아 저 빈민국이죠. 650만 밖에 안 돼. 대전 인구밖에 안 되는데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두 번째 들어갔는데, 라오스는요 금천지야. 금천지. 5cm 땅만 파면 다 금이야. 서울대학교 지질학 교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축복받은 땅이다 얘기했어요. 왜 축복을 받느냐? 밑에가 다 전부 금이야. 그리고 구리, 아연 다 그런 거야. 고급 광물 만들어. 지각 변동이 있을 때 금덩어리가 땅 밑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라오스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 복 받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금이 숨어 있는 것이, 땅속 깊이 숨어 있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갖고 이게 위로 싹 올라올 때 금밭이 위로 튀어나온 거예요. 바위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밀으면 다 금이야.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이런 정보도 일러주는 거야. 이 방송이 전 세계 지금 생방송돼서 나가는데, 우리 교민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라오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올 때는 팬티하고 메레스만 입고 온답니다. 한국 분이 한 분이 그 장로님이고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뭣도 먹고 들어가가지고 30억을 투자했대요. 금을 잔뜩 금발을 만들어 놨는데 밤에 도둑놈이 와갖고 트럭 갖고 와서 다 싣고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알거지가 됐어. 그래서 무엇만 입고 왔냐 했더니 팬티하고 메리아스 입고서 공항에 나왔더래. 그래서 한국인 사장이 바지 하나 하고 윗뒤 하나 입혀가지고 비행기석까지 데리고 나왔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있었던 선교를 나갈 때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여러분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 마닐라 섬하고 루손 섬하고 달라요. 저 세이부 밑에, 저 밑에 있어. 적도 2예요. 반군들만 사. 그 가서 선교할 때 세상에 일본 사람들이, 군인들이 2차 대전이 망하니까 자기네들 평생 필리핀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배실은 금괴를 전부 다 물가에다 다 갖다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산에도 던져놓고 막 그냥 사람 시켜가지고. 물가에 맨 금괴야. 누가 안 가지가? 그런데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없으신 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그 두 가지밖에 안 입고 와. 그게 또 특이해. 제수점은 다이아몬드 한 박스씩 주워. 다이아몬드. 별걸 다 봤어요. 난 그거 성경에서. 어리석은 한국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금 갖고 가려다가 거꾸로 총살당하고 죽어요. 이름도 없이 죽어요.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경찰서 서장이 국물을
잘 마치고 밑에 직원들 3명하고 청년 퇴직 하신 분들하고 같이 수리가 OCT를 민다농으로 왔어요. 거기 가면 여자가 싸잖아. 여자가 싸니까 여자를 17살짜리 데리고서 이제 다니는가 봐. 호텔에 자면서. 그 다음날 죽었어. 3명 다. 우리 있을 때 사건이에요. 여자 좋아하면요 어디 갑니까? 아니요, 지옥은 안 가. 어디 가요? 그냥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의 꿈을 꾸고 오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거기는요 바닷가가 모래가 없어요. 다 산호가 부서져 가지고 산호야, 산호. 전부 다 5m를 파도 산호만 나와요. 그런 곳이 금강산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가고 싶은 말씀만 해요. 올 때는 몸 그 2가지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의 뜻대로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막상 그런 데 가면은 거부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뭘 봅니까? 돈이 보이는 거예요. 바닷가재가요 이만해요. 1m. 바닷가재가 막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거기 원주민들은 이걸 망태기로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새끼를 키우더라고. 1년 있다 파는데 1년 있으면 한 요 정도 돼요. 바닷가재가. 그걸 어디다 파느냐? 인도네시아로 가져가요. 자카르타로. 배로.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 랍스타가. 좋죠. 서강에 끄트머리 서쪽에 해가 딱 질 때 되면 석양이 얼마나 멋있어.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물들고 멋있습니까? 정말 멋있어요. 황혼이죠.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단과 마귀들, 귀신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내일 살지 죽을지 아는 자가 누가 있어? 내일도 못 가서 밤새 그냥 누가 총 쏴서 죽여버렸어.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 죽였어. 다음날 시체가 되고. 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내가 복받고 축복받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목숨만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목숨이 정말 하나님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게 선교지예요. 이게 위험해요. 도로가 비프장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도로 버스도 다니고 도로인데 타고 가다가 보면은 숲속에서 칼빈총 같은 거 따라 들고 나와가지고 배려무 쓰고서 반군들이 여행객들 아닙니까? 우리는 외국 사람이고 돈 뺏는 거예요. 돈. 달러 기분이 달러 이런다고. 50달러 그렇게 주면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놓고. 기분이 100달러예요. 걔네들은 3,000페소예요. 3,000페소. 큰 돈이죠. 그렇게 죽어서 몇 번씩 통과해요. 꼭 달러를 갖고 다녀요. 주고 달고 주고 내리고. 꼭 그냥 방문들이 베레모스 딱 나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목숨이 하나인데. 미련 한국 사람은 50달러 주다가 그냥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숲속에 데려가고 땅 소리 한마디 나고 그냥 죽여버려. 그냥 말아버려요. 진짜 쉬우지도 않고. 사람 목숨이 파리만 쑥맛도 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교지에 나가더라도 그 나라의 풍속과 그 나라의 치안과 그 나라의 높은 산들과 친분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어야 생명이 유지하는 거지. 근교가 그렇게 널리 있다고도 가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성도는 깨어서
이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그냥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아름다운 축복의 보고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세 번째는 축복을 주냐?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의롭고 공평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하늘의 놀라운 정말 창고에서 흘러넘치는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인생을 너희들은 헛되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기도하며 살아라 했어요.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전을 성도는 아낌없이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아니하고 공짜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자가 축복을 받느냐? 당신의 인생길에서 두 번 올 수 없는 믿음을 가져라. 기회의 큰 믿음을 가져라.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두 번 울 수 있는 믿음도 가져라.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만나면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까? 축복의 눈물을 흘려요. 그때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복주시니 감사해요. 그 흘리는 그 눈물.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맛을 본 거. 두 번째,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변지사님처럼 60평생 장사해서 돈만 잔뜩 못했는데 몸뚱이가 전부 다 병이 다 걸렸어. 고생 젊었을 때 아웅다웅 신랑하고 싸우면서 가게하면서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벌다가 갑자기 가족이 한 사람이 아파서 전 재산을 병원비로 다 떴을 때, 즉 전 재산이 소리 없이 60평생 벌었던 돈이 싹 나갔을 때, 여러분 그 흘리는 눈물이 두 번째 눈물입니다. 억울하죠. 이 권사님 맞아 안 맞아? 억울하죠. 그게 욕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전 재산을 다 몰수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 새끼들까지 집이 태풍으로 압살을 당해 죽어버려요. 집이 무너져서. 거기다 또 사기까지 난 아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요백에 뭐라고 합니까? 야, 당신 남편은 어떤 소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그래. 맞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성경에 육 같은 여자를 만나, 아내를 만나면 안 돼. 그 욥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 욕하지 마라. 내가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나? 어머니 적신에서 태어날 때 내가 뭘 갖고 태어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었던 것을 다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나가 뒤져라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었으니까 네가 뒤져라. 그래도 아내가 아마 나갔을 겁니다. 왜? 맨날 사금팔이 깨진 걸로 정수리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 악창난 것을 긋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 어느 에펜네가 좋다고 했어. 전 재산 다 나가서 거지가 돼갖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42장 44년 후절에 뭘 줍니까? 갑절에 축복을 주셔요. 부부라는 것은 고난이 와도 부부요, 고통이 와도 부부요, 가난이 와도 부부요, 질병이 와도 부부요, 형편과 어려움에 환경이 닥쳐와도 부부요. 할렐루야. 부부는 부부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갈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짓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째는 눈물이요, 전 재산이 없어질 때 욥같이 그때 눈물이 나는 게 인간이겠지만,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더 잘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 시절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절이라면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다윗 시대가 태평성대였어요.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망조가 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자기가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과 패배의 슬픔의 맛을 본다 할지라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 생활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믿음 생활이 흘러넘쳤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면 사업도 거부가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때 또한 하늘에서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의 지금 축복을 받고 살아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잘 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가정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 받으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흥합니다. 잘 살고 잘 됩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도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련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순종을 잘하고 목자의 말을 잘 순종을 따랐을 때 여러분 결국은 순종의 역사로 위한 여러분 율법과 명령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바르게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을 잘하고 있다면 그 가르침에 성도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소리 없이 축복의 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은 예배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참석을 잘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을 가지고 산 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야지 새끼에게 복 주려면.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을 내가 보여줘야 돼.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네가 가져라 이게. 그리고 생활하라 이게.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빌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성도가 축복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은혜를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고 남에게 뭘 줍니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 여러분 44절을 봅시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꺾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쉬어버리면, 말씀을 갈대를 꺾듯이 그냥 뚝 꺾어버리면 하나님은 필경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겠다 그랬어요. 그 5절에.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나 너 일대들 예수를 잘 믿지 아니하고 대충 믿고 대충 복 받으려고 그러고 어영부영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너는 모든 저주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행하겠다 그러면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야. 당신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꼭 복 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 문제는 인간들이 거짓말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인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전부 사기꾼들이죠. 옆 사람 봐요. 얼굴에 보면 함으로 사자가 써있죠. 뱀 사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세상을 살더라도 풍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적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모든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단은 뭘 좋아합니까? 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면 망하는 사단을 갖다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을 섬기게 만든다. 순종합시다. 결국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철퇴를 내릴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 앞에 유순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얼굴을 바라봐도 여러분 기름이 잘잘잘잘 흘려야 돼. 그런 얼굴이 아니라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우유통을 사가지고 우유를 얼굴에다가 마사지를 해요. 우유 마사지 하면 얼굴이 뽀송뽀송뽀송해버려요. 그리고 주름살이 믿음대로 돼 있지어다. 펴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믿음이 있으면 펴지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10원어치면 10원어치만 펴져.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더라도 인간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는 실패와 좌절뿐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사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만 있을 뿐이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는 그 생애가 영광스럽습니다. 그 생애가 사는 동안 영광스럽게 살아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삶은 순례자의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눈먼 소경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소경처럼 전혀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전혀 모르는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하고 전혀 모르는 이방의 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동고동락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이에요. 외국에 나가면요 선교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난 필리핀 가서 내가 만난 선교사는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아직 못 만났어요. 왜 그러냐? 다 현대 스타렉스 중고 1,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스타렉스 중고를 사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마닐라 공항 에어포트에서 나와서 한국인들 투어리스트가 돼요. 10만 원을 주면 그건 기름값이 한국의 3분의 1이에요. 기름값이 싸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10만 원치 다 못 쓰잖아요. 가고 싶은 거 다 구경해. 가고 싶은 거. 선교사들이 스트렉스 하나 사가지고 전부 티오리스트가 돼갖고 장사꾼이 된 거예요. 관광 안내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난 그거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말이 통하니까 투어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들의 믿음이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5절의 결론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나의 인생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 당신도 선지자지만 내 인생길을 걸어가며 목회를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그러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내 인생길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즉 자기가 가는 길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성중앙교회까지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길을 인도하고 삼성중앙교회를 안내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안내자예요. 모세도 자기 인생길에 늘 나는 양치기다라고 생각했어. 장인 이두와 같이 양만 치는 양치기인 줄 알았어. 목동인 줄 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 내가 호주가 선교하러 가는데 양 목장을 가서 견학을 갔어요. 한 번은요. 갔는데 놀랐습니다. 아니 양이 그냥 호루라기 한 번 풀면 호루라기 분 대로 그냥 착착착착착 기계처럼 움직여. 그리고 바둑이 하나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꽁꽁 몇 번만 하면 그냥 척척. 사람은 그렇게 때려도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양보다 못한 인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양은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순하고 순진하고 마음도 착하고 온유하고. 세상의 양은 주인이 호루라기 소리 한 번만 불어도 척척척척 움직여.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해. 어디서? 교회에서 보면. 모세가 자기 인생에 양치는 목동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장가가고서 애들 낳고서.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양떼를 데려갈 때 이곳은 거룩한 성산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어디에서? 들기나무 가운데서.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이 불이 붙어버렸어.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 당신은 네 신하니까. I am who I am.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신 여호와라 얘기해. 나도 내 인생길이 평생 회사 사장으로만 있을 줄 알았어.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산에 가서 매일 300m 꼭대기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다 8시간씩.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근데 나는 집사인데 무슨 종도 아니고 뭐 총각 집사인데 돈이나 시큰 벌다 가려고 생각했지. 그런데 계속 불러요. 1시간을 불러. 하늘에서. 그래서 목사들은 저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어. 누구 찾으세요? 너다. 그래. 저요? 그렇단다. 메아리가 막 쳐. 나는 회사 사장인데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저를 찾습니까? 아니다. 3번 아니다라고 그래. 반복하고 있어. 너는 세계적인 종으로 내가 쓰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일부터 당장 신학해서 목자가 되거라. 돈 잘 벌고 잘 나가는데 지금 목사를 시킨다니. 아이고 저는 못해요 그랬어 내가.
아니, 돈 버는데 지금 일주일이면 2층짜리 집 하나씩 사는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내가 왜 목사를 합니까? 목사는 축구 배고픈 게 목사인데. 그랬더니 아니란다. 아니 내가 축구 배고픈 게 목사라 했더니 아니란다. 뭐가 아니기는. 너도 모세 같은 종이는이라 딱 그래. 그러니 화면이 확 또 바뀌어. 하늘이 막 그냥 영안이 또 바뀌어져 버려. 산꼭대기에서 절벽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니 나무가 한 9m 되는 나무가 내 앞에 있는데 갑자기 나무가 나타나더니 온 천지가 나무야 다. 한 9m, 9m. 그런 나무가 쫙 천까지 올라가 있어. 그런데 그 잎사구가 사랑의 하트 잎사구야. 그 많은 잎사구가. 그러니 하루에서 광명의 빛이 딱 내려오더라고. 그 빛이 오는 데를 바라보거라 그래. 딱 쳐다봤는데 내 옆에야. 빛이 임하는데 거기에 이 성경책에 1m 되는 성경책에 황금으로 된 성경책에 딱 펼쳐져 있어. 그 펼쳐진 내용이 어디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속에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었으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화마가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똑똑하게 봤어. 황금으로 된 글씨를. 글씨가 툭툭 튀어나왔어. 인쇄처럼. 그게 내가 목회 시작했어요. 누가 하고서 목사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집사인데 목사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대. 만약 안 오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야, 너 성경 안 봤냐? 그래. 아니, 맨날 보고 있죠. 성경에 뭐라고 있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뭐라고 그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명기 28장이 딱 떠오르는 거야. 1절에 14절에 다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는 얼마 살지도 못하고 목을 팽강 피워버리리라. 아, 죽인다고 그래갖고 나는 또 예수 믿게 하나님 두 손 들어버렸어요. 나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병신 만든다 했으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 할렐루야. 모세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사도 그렇고 12사도 모두가 다 자기의 가는 인생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닫고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전한 포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애가 승리의 삶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게 알거니와 나의 인생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의 목자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사 준 것도 그렇고 군사 준 것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살게 해주고 이유 없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